플라톤이 말하는 5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이 있을 때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넉넉한 재산을 가지면 행복하리라 생각하는데 이 플라톤은 이 지혜자죠, 철학자죠. 그는 얘기하기를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이 있을 때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를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이유무 목사님은 불행하죠. 이유무 목사님도 행복하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를 가질 때 행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을 가질 때 행복하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조금 부족한 말솜씨를 가질 때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이 부족하면 행복하지 않다, 넉넉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플라톤은 철학자라 그런지 몰라도 조금 부족한 듯해야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부족해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영역이 부족해서 이 교회를 잘 영적으로 리드해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성이 부족해서 이 교회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오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설교 미천이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설교할 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책 보고 또 성경 묵상하고, 말씀을 드렸듯이 안식년에는 성경만 열심히 읽고 성경만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성경의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그런 곳에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설교 미천이 딸리지 않겠죠. 그런 그 계획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 미천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 허공을 치는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건강이 좀 부족해서 평생 질병 가운데 삶을 살다가 일찍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할 일이 많은데 그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또 이 세상에서 돈이 부족해서 이번 주에 이 카드 청구 하는 거 이거 지불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두려움이 아마 클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이 부족에서 오는 두려움, 이것이 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이 부족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재정이 부족할 때, 이 재정의 부족함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게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순교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가 참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 안수기도 하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 때가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것은 외딴 것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빨리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해주시지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디서 떡 5덩어리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구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재정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5,000명을 먹이기에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기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먹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나누어 먹일 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 먹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정이 부족할 때 그들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계산해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그들의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주가 공허한 가운데 있을 때, 흑암 중에 있을 때 세상을 만드시고 하루하루 만들 때마다 참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정말 온갖 좋은 것으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채워넣으신 그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제자들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재정이 부족해서 염려가 될 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자원을 포함시키질 않았어요. 그들의 이 재산 목록 7개까지만 셌습니다. 떡 1덩어리, 2덩어리, 3, 4, 5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1마리, 2마리, 7가지는 셌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8번째 자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히 채우시기에 충분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혼인잔치 자리에서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포도주가 부족했다는 사실이에요. 충분히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오히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 넉넉히 채우실 수가 있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하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다가가서 저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령해 부탁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육신의 이 어머니인 모친인 이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죠.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도 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부족할 때 넉넉하게 채워주실 수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은 바로 그 제자들 바로 옆에 그들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부족함을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가 있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 7개까지만 세고 걱정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재정이 부족합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예수님까지 세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7가지 세고 많은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님까지 8개까지 여러분 세십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족할까 봐 두려워하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계산에 꼭 포함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린 8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이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겁먹은 이 두려움에 휩싸인 딸의 모습이 보입니다. 딸은 학교에 늦지 않으려고 서두르다가 그만 자신의 신발끈을 잘못 맸습니다. 아주 엉켜버렸습니다. 아이는 앉아가지고 그 꼬여진 신발끈을 풀려고 노력합니다. 시간은 자꾸 흐릅니다. 옆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 신발끈만, 엉켜있는 이 신발끈만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풀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신발끈을 풀다가 그만 좌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옆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는 쓰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더 엉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딸아이의 그 신발끈을 빨리 풀어서 학교에 보냈겠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 아이가 아버지의 도움을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울고불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 처음부터 그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이 제자들에게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왜 처음부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해야 돼요. 왜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나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수술을 받게 될 때 대기실에서 안절부절하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서 우리 옆에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돈을 잃게 되었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주실 수가 있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밖에서부터 오는 그 일 때문에 마음속에 생기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을 멈추고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처음부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했을지 모르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떻게 하나.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신랑 신부의 수치다. 탈무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엉망이 될 뻔한 이 혼인잔치, 걱정만 하고 두려워만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부족했을 때 그 모친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께 달려나갔어요.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가서 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 같이 하십시다.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재정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분석을 잘하는 것, 계산을 잘하는 것은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 예수님을 포함시켜야 돼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십시오. 그러나 그 문제를 혼자 풀려고 끙끙대지 마세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세요. 모든 것을 멈추고 두려움을 멈추고 계산을 멈추고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부족할까 봐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함으로 여러분의 재정의 부족함을 해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면 됩니다. 이 큰 빛이 있다, 이 빛의 문제가 있다. 그럼 빛을 청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전문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누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5,000명 이상의 무리가 먹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해결해 주실 때도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가서 갖다 주라고 명령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부족했던 포도주가 채워집니다. 더 맛난 포도주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처음보다 나은 포도주를 대접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것이, 적어도 30년 동안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이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당부해 놓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물에는 한없이 물고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물고기 잡는 것과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 물고기 잡는 일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는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그 직업이 목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문가 위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하니,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이치에 맞든 안 맞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합리적으로 이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 도저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게 될 때 거기 초이성적이고 초합리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나치게 여러분 합리적 이성의 틀 안에서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체험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종종 그런 걱정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계산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정확하게 모든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이 합리적 이성을 존중하지만 이성에만 묶이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세요. 그 말씀은 뭐냐면, 세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의를 구한다. 이 말씀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의를 추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의를 행함에 있어서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교와 구제 중에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이 청지기 적인 삶, 구체적으로 선교나 구제 그리고 헌금 생활에 정말 신실한 한 해의 삶을 살기를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면 주님께서 정말 채워주실까? 의심이 갑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이게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이것과 예수님이 도대체, 이 물질과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을 체험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쓰임새를 전략하는 중에 헌금을 가장 먼저 줄이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미국에서 작은 서점 사업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와 유사한 경제 공황이 닥쳐서 파산을 하고 약 10만 불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그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무엇보다 과거의 자신의 이 헌금 생활에 대한 불성실을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 집을 팔고 빚 정리를 합니다. 다시 11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이 마당에 무슨 11조냐 핀잔을 하게 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빚부터 청산해야 되겠다. 11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약품 연구를 하면서 약품 제조, 판매, 영업을 하면서 바쁜 새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얻어지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10분의 2조를 합니다. 10의 3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재기한 지 3, 4년 만에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맨소레담 제약회사죠.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는 죽을 때 10의 9조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록을 남기는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디 신학교의 총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지 스위팅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묻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을 살면서 한 해 얼마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릴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11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가 번 물질의 11조를 먼저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재정에 대한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명령이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온 에덴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면서 이것을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이 선악과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 너에게 맡기지만 그러나 이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청지기적으로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시키려고 자꾸 사단은 그 아담을, 그 하와를 유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와 하나님의 주권의 관계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가 저주의 나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잘 묵상하면 선악과는 축복의 나무예요. 하나님의 주권만 지켜드리면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선악과와 같은 것이에요. 11조만 지키면 주님께서는 나머지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선악과는 물질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유대인들이 저주받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11조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도적질을 했다라고 말라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11조 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10분의 9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살던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말라기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라기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다시 11조의 헌신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지 않겠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오래전에 어떤 성도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침례를 베풀었죠. 물속에 잠기는 그런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근데 이 물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세례식이 지금 진행 중인데 한 성도가. 그래서 목사님이 왜 들어오지 않냐고. 그 성도가 얘기합니다. 제 주머니에 지금 지갑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 목사님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의 헌신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을 흥왕하게 하는 기적을 낳게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를 묘사하는 그런 단어 가운데 흥왕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는 흥왕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밭을 다 팔아가지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거침없이 선교하고 구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에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남아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11조를 드리는 것은 의무이다. 그러나 11조 이상을 드리는 것은 은혜 받은 성도들의 특권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남아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때 제가 느닷없이 여러분에게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면 제가 이와 같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설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희생하라는 얘기입니까? 11조를 통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지금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잘못 들으신 거예요. 재정이 부족할 때,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거기에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1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11조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11조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빈 우주 공간에 온갖 좋은 것으로 채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아무쪼록 재정적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재정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할 때 참 이방인처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정말 믿음이 작은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가진 것이 부족할 때 이 공허했던 우주에 온갖 좋은 것으로 채우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